이번 성탄절은 아마 칸타타를 잘 준비해서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와서 조금 목소리도 변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토니 캄플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로 휴가 여행을 떠난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차로 인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배가 고파서 새벽 한 2시경인데 해변가를 배회하다가 유일하게 그 시간에 문이 열려있는 한 식당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엉성해 보이는 식당이었는데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은 지저분하고 많은 음식이 있고 그러는 식당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간단한 음식하고 커피를 주문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눈에 보아도 알아볼 수 있는 거리의 여인들 한 7, 8명이 우르르 몰려와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니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내 나이가 39이나 됐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하는 다른 여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내 생일을 축하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냐.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사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냐. 네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야. 이러면서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소리치기 시작했죠. 내가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를 해달라고 그랬니? 내일이 내 생일이란 말도 할 수 없단 말인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욕설이 오가고 싸움판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이 캄플로 교수는 그 한 여인의 독백이 이내 마음에 귀에 자꾸만 들렸다는 거예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그 말에 그냥 친구들이 옆에서 축하해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해서 싸움판으로 번지다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결국 상처가 아닐까.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도 불현듯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음 한쪽 그리고 내 마음이 이러지 저러지도 못해서 힘들어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 앞에 다 펼쳐진다면 아마 고개를 못 들 만큼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 부끄러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아마 숨고 싶었겠지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여인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었겠지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 여인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해 주려고 계시는,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내 자신의 문제를 이분에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움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한 가닥 희망이 생각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여기서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그동안에 이 동네 사람들, 특별히 가족 식구들, 또한 친했던 친구들에게서 수없이 많은 아마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부끄러운 과거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죄악이죠. 본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너무 힘든 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숨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은 내가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건 여러분 더 듣기 싫지 않던가요?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이영애 씨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감한 말이 됐습니까? 맥스 루케이도의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몇 해 전 나는 5km 경주에 참가한 일이 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어느 자선단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정도였는데 달리기에 무지했던 나는 초반에 사력을 다해 달렸고 절반도 못 가서 숨이 헐떡거렸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관객들이 나를 격려해 주었고 친절한 구경꾼들이 나를 응원해 주었다. 어떤 인정 많은 아주머니는 물잔을 날라왔고 다른 사람은 달리는 이들에게 호스로 물을 뿌려주기도 했다.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격려가 필요했고 그들은 내게 그것을 주었다. 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나는 완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경주의 가장 힘든 고비에서 만약에 격려가 아니라 비난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게다가 그 비난이 그냥 무시해도 좋을 낯선 사람들이 아닌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서 나온 비난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지요. 달리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욕설을 퍼붓는다면 하면서 이 글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 동네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의 비난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을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 아닙니까? 잘못 살아온 건 나도 알아요. 이 부끄럽다는 사실도 나도 압니다. 수치스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도 나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할 때 여러분 그건 더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여인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두고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를 이해해 주는 듯한 표정, 이해해 주는 듯한 말씀.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아마 예수님에게서 한 가닥 희망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 연약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두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끝나고 이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비난보다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비난보다는 이런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훨씬 더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주님,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은 저를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저를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저를 있는 그대로 보아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보다는 이 여인이 더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변화가 찾아왔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며 살 수는 없다. 이 문제는 감추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맞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 문제를 감추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이고 그리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이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도 해방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not married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은 have no husband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남자를 5번씩이나 바꾸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5번이나 했어도 모두가 실패해서 지금 있는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남편이 5씩이나 있었다는 일 자체가 그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은, 그죠? 떳떳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이 여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이 현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등지고 살 만큼,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인생을 외롭게 살아갈 만큼 부끄럽고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재의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인에게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대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해결해 보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이런 불행한 인생의 삶을, 이 부끄러운 과거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에 지녔던 해묵은 실수, 죄책감, 수치스러운 기억들, 언제까지 무겁게 짊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다닐 건가? 그런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해방시켜 주셨다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셨다면 다른 인생, 변화된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의 뜻은 다 갚았다, 말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구된 모든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야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 외 관리비라든지 이런 청구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청구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고 나면 우리한테 영수증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수증은 짐입니까? 아니면 증거입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언젠가는 이 돈을 또 내야 돼, 또 내야 돼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미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영수증을 내놓고 이미 나는 다 돈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거죠. 여러분 영수증을 짊어지고 막 불행하다고 하면서 언제 또 돈을 내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신, 그죠?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빙서, 영수증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인을 알 것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빈민가에서 13살 때 성폭행을 당했죠. 14살에 임신을 한 사람입니다. 20살 때는 마약에 빠져 지냈던 이 오프라 인프리는 누가 보아도 인생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이기와 고난을 잘 극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여인이죠. 토크스의 프리마돈나라 추앙받을 만큼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제작자로서, 자선가로서, 사업가로서 실패를 잘 극복한 산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어느 행가는 이 여인이 그해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스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 실패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열어주는 기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 여인이 토크쇼를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번 토크쇼를 할 때마다 하니까 사람들이 핀잔을 줬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사용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핀잔을 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청구서에 된 금액을 지불하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영수증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었겠죠. 내가 오늘 이렇게 서서 사람들 앞에 토크쇼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간증이겠죠. 맞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부끄러움을 바꿔놓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살았을 때는 자꾸만 뒤로 숨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됐지요. 마을로 뛰어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남겨진 내 인생, 그렇게 숨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인생 말고 사람들에게로 가고 싶다는 거죠. 내게 남겨진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렇게 달라진 변화된 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변한 겁니다. 이 여인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여인의 마음속에는 열정도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달라질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삶으로,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달라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과거의 그 어떤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덤벼보지만, 그래서 또 살아보지만 이내 무너지고 이내 무너져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어느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써놓은 그런 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3등이 아니라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놓고 1등으로 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3등처럼 대하고 살아가는 걸까 하는 이 한 집사님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 문제 해결이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했던 베드로, 도망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주고 그가 사용한 그물을 은으로 만들어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수치심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 혼자 물을 길러 나갔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남자를 구해 주셨나요? 행복하게 살라고 돈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붙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맛있는 아침 식사 한 끼 준비하셔서 대접해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사실은 삶의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생이 의미도 없고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나 있답니까?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부끄러운데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런 나의 삶을 놓고 이야기하면 비난하기 급급하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 삶의 방향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주인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 것이,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순간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역동적인 일도 벌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지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오늘 이 여인처럼 이제 남은 인생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 부끄러움도 과거도 수치스러움도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노라 하며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이 여인처럼,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새로운 인생이, 그런 소망이,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서도 눈물 흘릴 때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수치스러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질 때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의 아픔도 이해해주며,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우리들도 숨기기에 급급했고 행여나 누구에게 알려질까 봐 자꾸만 하나님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인생의 당당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기에 그 말씀이 꼭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여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이제는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여인처럼 당당하게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행복하게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특별히 잘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예물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와 복된 인생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축 헌금까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있는 1.먼저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값지고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치유시켜 주셨기에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변화된 인생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달라지고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없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멋지게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먹고 입고 마셔야 되는 것 아시기에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눔에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기에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그들의 회사마다 성도들을 통하여 잘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열심히 일했기에 승진하며 좋은 일도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주님이 주시는 종으로 잘 헤쳐나가는 사업장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었고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24일 날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절 발표회를 하고 또 25일 날은 이제 우리
은혜로운 찬양단이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이니까 오실 때에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타 천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처럼 너무 비싼 거 말고요, 10,000원 이하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봉지씩 사가지고 들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 슈퍼를 차려도 될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꼭 산타 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향기나는 교회 최시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수료식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후 예배 후에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하반기에 등록하셨던 분들 아마 연락 받으셨을 텐데 꼭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부 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권호성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꼭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정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신동양 최순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강혜욱 권사님 범사의 감사로, 김영자 집사님 1호 감사로 점심을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용 청년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도재향 성도님, 정용봉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도재향, 정용봉 어디 계세요?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국 교포분들이라고 그러네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잘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일시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오. 내게 새